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서도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 할게요.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도 발을 씻기시면서도 심령이 참 괴로우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딱 말하지 않았지만 더 괴로운 거는 이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마 더 많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있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 있으면 참 마음이 더 괴로우신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도 같이 식사하고 발을 씻겨 주실 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기 때문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안 거죠. 아, 그때 가룟 유다가 그랬었구나.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준 그가 가룟 유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성경을 볼 때 그때 알아가지고 막 기록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시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 33년 정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요한복음이나 나머지 모든 성경이 AD 60년에서 이제 70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한 20-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기록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이제 누군가는 이 제자 중에 너희들 중에 하나는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그것을 들은 유다가 그 이제 오늘 읽은 바로 앞절에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나갔잖아요. 그러면 나가고 이제 제사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다시 오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18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장 31절에 30절에서 유다가 나갔어요. 그다음에 군인들을 다시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 게 18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13장 31절부터 17장 마지막까지는 유다가 나가고 나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은 21장 중에 이제 12장부터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3년간의 공생애를 다 기록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남았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남기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21장 중에 반을 마지막 일주일에 할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가고 나서 잡혀가실 그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두 시간 정도의 아마 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에 지금 3장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4장, 15장, 16장, 17장 4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비중의 말씀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11명의 제자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마지막 유언을 11제자에게만 남기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비중을 보면서도 말씀의 중심이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중심이 어디 있구나라고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13장 31절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설교로도 하겠지만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다른 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말씀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온다면 그 위에다가 병행 구절을 써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은 그 36절 위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4장부터 17장 말씀은
그런 표시가 없는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이 남기고 싶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요한은 유독히 많이 기록해놨고 집중해놨고, 요한은 그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간직해서 이렇게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31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첫 말씀이 뭐냐? 첫 말씀이 뭐냐?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시험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죠. 율법사가 그런 물어보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공격했던 질문이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거였어요. 근데 그럴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 율법사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뻔한 대답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율법사의 생각은, 아마 예수님은 너무 뻔한 대답 말고 누구나 다 아는 거 말고 우리만 알고 있는, 왜냐하면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아주 디테일한 법, 뭐 예를 들면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보통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애매한 것들, 오징어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죠, 이것까지 지켜야 하나님께 잘했는데 너희는 율법사니까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참 잘했구나, 이런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든가 살인하지 말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십계명에도 사실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내가 하고 있는 거 되게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당연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언 중에 가장 첫 말씀이면서 어떻게 보면 14장, 15장, 16장, 17장 중에 이 모든 마지막 유언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이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니까 안 놀라죠. 근데 새 계명이 뭐냐? 새로운 것은 너희가 새롭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전과는 전혀 너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은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명령이거든요. 계명이라는 뜻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율법사나 유대인들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다 다른 거 대답하실걸요.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봉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틀리지 않죠. 그런데 진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게,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그렇게 하면서 뭘 배우려고, 뭐를 하려고, 뭘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걸 정말 잘했다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율법사나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무엇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세 계명, 이전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처럼 생각해야 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셨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죠?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셨죠? 저는 아셨다고 믿어요. 이제 믿을게요. 저도 깜빡깜빡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내면 지옥 갈 것처럼, 지옥 가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 잔소리 듣기 위해서 들을까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없어지고 의무감이 생기고 체면이 생기고 내 권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이 만약에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 기도든 예배든 말씀이든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고, 사람을 보면서 차별하고, 사람 보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소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빼고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죠. 사랑 없으면 어때? 열심히 하면 되지. 사랑 없으면 어때? 할 거 다 하면 되지. 사랑 없으면 어때? 율법을 지키면 되지. 율법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사랑 없으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진짜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랑 안 해도 뭐 교회 다니면 되고, 내가 믿으면 되고, 할 도리 하면 되지, 드릴 거 드리면 되지. 여러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 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계명은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그냥 전체야. 그냥 너희들이 지키는 모든 계명의 이유가, 그 다음에 모든 계명, 이것이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모든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수천 년이 지난 후에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사실 그렇게 주신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부담스러워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계속 쪼개고 660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하면은 구원을 받고, 이걸 하면은 유대인이 되고, 이걸 하면은 내가 인정해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지키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잊혀지고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안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야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죠? 12사람처럼 따라다니고 싶었던 사람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려고 했지만,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도 부담스럽지만 12제자처럼 저렇게 멋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해가는 장면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왜? 그들 제자들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그때가 오면 그 어머니도, 제자의 어머니도 그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가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치맛바람. 소위 이제 제자들 엄마도 그 한 자리 부탁하는 이런 광경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제자들 지금은 고생하지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저 능력으로 한 자리 하실 때 저렇게 한 자리 할 제자들일 텐데 나도 저기에 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된 사람은 고생했지만 다 버리고 쫓았다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서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옆에 있다라는 것에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너무 이게 자랑이고 부러웠을 거예요. 주님은 제자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가룟 유다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능력을 행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하러 보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했을 때 유다도 있었다니까요. 유다도 그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후에는 능력이 없어서 부인하는 게 아니죠.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제자, 사람을 진실로 사랑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죠. 교인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직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떠나고 11명에게 남긴 마지막에 이 장황한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핵심적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의 새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타이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제자 되는 거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인식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게 뭐죠?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 더러운 손과 몸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밤낮으로 가르치시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내 직책이나 어떤 대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서 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런 게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압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이 넘치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다르다. 다른 데 갔더니 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막 타박하던데, 우리를 막 구박하던데, 우리를 막 푸시하던데, 뭐 안 하면 막 겁을 주던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사랑하는 것 같구나.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이전과는 우리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했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이 안 돼요. 서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사람은 안 사랑한다니까요. 왜?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안 사랑하고 별로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안 사랑하고, 교회도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인사도 하고 보지만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인사도 안 하고 안 해도 상관없죠. 예. 상관없죠. 안 친해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소속이 다르면 큰 소리 내도 되고, 우리 전도회도 아니고 우리 구역도 아닌데 그죠? 교회도 마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사랑을 배울 수 없고 사랑을 나눌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꽤 많아요. 싸우면서도 교회래. 물론 일시적으로 싸울 수 있지. 일시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방어가 천사의 말을 해도 아니라 그랬는데, 예언을 하고 능력 있고 비밀을 말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갑자기 나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전 재산을 다해서 구제하고 내가 목숨을 대신 줘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요. 사랑이 없는데 교회라고요? 교회 아니라니까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도 교회라 생각해요. 사랑이 없어도 믿음이라 생각해요. 사랑이 없어도 예배라 생각해요. 사랑이 없어도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어도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많이 읽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난 기도에서 응답받았어.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게 되면, 사랑이 더 커지지 않으면, 사랑이 발전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사랑은 그때그때 다른 수 있고 저 사람 문제고 나는 문제 아니지만 어떻게 다 사랑해. 물론 다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는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다. 내 가는 길을 지금은 갈 수 없는데 나중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왜 지금 갈 수 없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도 그냥 그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결단하고 작정했던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 말씀대로. 왜? 주님이 아신 거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혈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내 의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갔고요. 그 복음을, 생명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단 말은 사람들을 내 목숨과 같이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일치가 됐고, 그것은 그 전에 내가 죽기까지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그 의지와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뭘 보면 아냐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은 뭐 알아서 하시겠고, 그 다음에 나타난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뭘 했다, 안 통해요. 사랑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은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언제 예수님의 길을 갔어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분노에 차 있지 않냐. 내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너희가 분노에 차고, 의지가 결연하지만 그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은 성령의 능력을 진짜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할 때도 있어요. 목숨을 위협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의지로 가져가 보면, 의지로만, 생각으로만은요, 그때 되면 다 버리고 또 갈 건데요. 다 또 배신할 건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길인 줄 알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 교인끼리 사랑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되새겨보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이것이 율법의 전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제자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잘 걷고 있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 사랑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서로 사랑하는 길도 하나님 결코 하나님 이분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알고 또 정말 본질적인 교회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리며 정말 위로하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